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개역성경 내용이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접속사가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좀 적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접속사를 거의 다 번역을 했거든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므로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그 소명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입을 열어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3인칭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파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현재 분사이며 능동태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신 이는 수동적으로 오신 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 또한요.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사실이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예비하는 선포가 헛된 것이 아님을 중간태, 수동태, 뒷번호 두 동사를 사용하여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가? 사람의 능력은 가장 강한 힘을 붙잡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장 강한 힘을 붙잡는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를 이겨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과 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요. 이것이 가장 큰 힘, 그 힘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 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는 거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큰 능력이며 힘이 됩니다. 인간이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자기의 뜻에 따라 자유의지를 활용함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감히 누가 번접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해주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완성하게 해주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있고 강한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능력 많으신이라는 표현에서 그는 개역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 해석이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제가 본 알렌 24판, 알렌 4판인가요? 예, 거기에는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설명해 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그 이름을 붙잡은 것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에서 그 이름을 바꾸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되고 그랬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과 같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리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고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자기 욕심의 뜻이나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 육신의 뜻이나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내 뒤에라고 한 말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 왔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세례 요한은 뒤에 오는 이는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오셨어요. 수동형 능동 드포런트 동사를 사용을 해요.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능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뒤에 오르신다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만 요한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요한이 이적을 베푼 흔적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능력이 많은 이가 자신 뒤에 이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도 능력이라 보면 능력일 수 있죠.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그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성경이 세례 요한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일을 행하실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이요. 여기서 언급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론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들이 알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는 뒤에 오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단어 내용에서 확인하여 알 수 있듯이 강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부정사 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평탄케 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은 없다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허리를 굽혀 종이 되어 신발끈을 풀어주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여기서부터 나타내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화입니다. 성경이 다음에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다음에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정리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절은 그러므로 나는 사자가 되어 그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므로 그는 사자가 되어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죠. 나보다 강력한 존재가 내 뒤에 오게 되어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유능하지 못하다. 이거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머리 숙여 풀어주는 그 자신의 그 신발끈을.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세례 요한이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그 역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그러니까 대속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